하늘 말씀 봅니다. 구약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나답과 아사가 주는 교훈, 이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겸손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고 북쪽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진 시작점은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왕의 경계를 한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보여준 길로 그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적당히 아슬아슬 가면 되는데 한참 벗어나서 돌아가기 힘든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의 자격에 대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 둘 필요도 없고 왕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잘 아시고 이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면 정착을 하며 살 텐데 그 가나안 족속들과 또 주변 나라와 민족들과 어울리면 그쪽은 왕 제도가 있고 인간이 세운 우두머리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분명히 우리도 왕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할 것을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미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왕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인데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왕은 반드시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한다. 타국인도 안 되고 이방인도 안 된다. 우리 미국 대통령은 여기에 이방인은 안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애굽의 항수를 본격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끊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 그들이 실제로 애굽에 살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애굽에 수많이 좋은 리소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마병은 굉장히 많았고 우수한 말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풍성한 인간의 그 리소스를 의지하면 하나님 멀리 할까 봐 미리 예견하신 거죠. 그다음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사실 왕의 그 자리만 있어도 다 얻은 것인데 거기에 보탤 것이 없거든요. 가지되 적당히만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번째는 왕은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부지런히 쓰고 읽고 듣는 중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압축하면 우상숭배, 지나친 국방력, 무절제한 사치와 사생활, 말씀을 떠난 삶을 가서는 안 된다고 왕의 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은 걸 제외하고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로 갔던 이 아버지 다윗 왕의 그 본을 솔로몬이 전심을 다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본을 아버지 다윗이 보여줬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본을 보여줬는데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다윗이 죽기 전에 이렇게 신신당부한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짓고자 하는 그 소원이 부릴 듯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특별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너의 미래 네 왕된 그 모든 장래일을 걱정하지 말라. 심플하게 이 본이 되는 삶 이대로만 가라. 이런 솔로몬 초심을 잃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그 결과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이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무려 3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의 20명의 왕 총 39명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39명의 왕 중에 제대로 된 왕이 정말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왕의 소임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록했던 왕이 얼마 안 돼요. 7명이 불과한데 그것도 남유다에만 주로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낙제점이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분열 왕국의 시작을 열었던 왕들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시작부터 낙제점이었어요. 그러게 솔로몬의 아들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여로보암, 이들이 열었던 남북 왕조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습니다. 나뉘어졌다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다시 하라면 되는데. 무엇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일탈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솔로몬 통치 시절에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이 돼서 솔로몬에게 발탁되어 가지고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섬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셨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다윗 왕이 걸었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 여로보암을 강권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의 계열 다윗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들려준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게 하겠다. 완전히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만일 내가 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며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내 종 다윗처럼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내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런데 통치 초기부터 그는 일탈을 거듭합니다. 아니 왕이 됨과 동시에 완전 어긋나가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잘못해 나가요. 사실 감히 어떻게 그 자리에 하나님 올려주셨는데 시작은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에 대해 솔로몬 그리고 함께 분열 왕국 시대를 열었던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많이 악을 행한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강하게 압박하셔 개입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 비주류입니다. 왕가를 이어갈 적통 계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축복과 다윗의 축복을 이어가는 반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의 내 열왕기상에 할애된 지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좀 많아요.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까지 이르고요. 15장 후반에도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주류인 여로보암을 총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솔로몬에 대한 실망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 대안으로 픽업하신 게지만 그래도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하니까 채찍을 들고 사랑하니까 하나님 압박하시죠. 이렇게 많은 지면을 통해 여로보암이 자기 원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돌이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로보암을 놓친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뭐냐면요, 여로보암 왕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견해서 그에게 알려줬던 선지자 아이야에게까지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가서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어요. 물론 들켰죠. 선지자가 모를 줄 알았지만. 그때 자기 아내를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벌을 달게 받겠고 겸손히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판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집으로 가고 거짓으로 가고 불순종으로 가는 페달을 연신 강하게 밟아대며 마이웨이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 버리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가문에 대해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하셨어요. 여로보암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여로보암의 집안에 종이든 상전이든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집안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최후 통첩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물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게 하겠다. 네 이후로 있는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은 쉼없이 흔들리는 정신없는 그런 왕국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결코 짧지 않은 22년의 통치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역대하 13장 20절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그의 종말을 맞이했는지 이렇게 압축해서 적어놨습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여로보암에 아주 신실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여로보암과는 전혀 딴판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정직과 겸손의 길을 꾸준히 갔어요. 참 힘들죠. 네. 아버지랑 얼마나 대척을 했겠어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도 수도 없이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아들은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가문의 사람들 중에 이 아들만 조상의 묘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생각도 말도 삶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다, 그런 아들이었어요. 저는 이 아들의 죽음을 대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늘 들어요. 하나님께서 악하고 못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이 무명의 왕자가 대를 잇게 하지 왜 않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에요. 역사는 이 궁금증에 대해 아무런 답을 주지 않기에 그저 궁금증에 머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가지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이상할 정도 자신과 전혀 달라요. 자신은 말과 품는 생각과 행하는 모든 것이 악으로 치우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데 아주 나쁜 아버지예요. 반면 아들은 선합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잘 섬깁니다. 착한 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상상이 돼요? 이 때문에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여로보암이 결코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아들이 왕이 오르면
뻔하잖아요. 자신의 흑역사가 완전하게 들통에 나게 될 것이고 이미 드러났지만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꼭 빼닮은 왕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답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워야 할 아들은 내 몰라라 하다가 병들어 죽게 만들고요. 세워서는 안 되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갈 때 북쪽과 남쪽의 왕들을 교차하면서 적어놨습니다. 유다 왕을 적었으면 그와 비교해서 이스라엘 왕을 적고 이스라엘 왕을 적었으면 유다 왕을 적고 그러게 남북의 왕들이 선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아, 이 못된 사람, 아, 괜찮은 사람, 둘 다 못된 비교가 돼요. 유다의 아사 왕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1대 르호보암 왕, 2대 아비암 왕, 그리고 3대 아사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르호보암의 손자요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나답은 두 번째 왕이에요. 1대 악명 높은 여로보암 왕, 그리고 2대 나답 왕입니다. 여기까지는 남유다의 왕들이 승계가 북이스라엘보다 빨라요. 3대를 갈 때 2대가 되니까 남유다의 3명의 왕, 그 사이에 2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 왕보다 1년 늦게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에 오릅니다. 아사 왕도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암의 흑역사를 몸소 보고 자랐습니다. 잘돼 나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 아사 왕의 눈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못된 것만 보고 자라났어요.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본인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요, 남유다 왕국에서 손꼽히는 좋은 선한 왕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도 무려 41년이나 길게 이어집니다. 비록 나라가 두 동강이 났지만 솔로몬, 다윗, 사울이 각각 누렸던 40년 세월보다 많은 그 기간을 통치했습니다. 반면에 거의 같은 시대의 왕이 오른 나답, 아사처럼 본이 되지 못하는 아버지 여로보암 왕의 흑역사를 그도 가까이서 매일 보며 자랐어요. 자꾸 깨면 아버지가 못된 짓 한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답, 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걸어갔던 흑역사, 나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데 그치고 맙니다. 그의 통치기간 불과 2년밖에 되지 않는데 참으로 엄청난 부침과 악이 행해졌던 해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이 닦아놓은 그 죄악의 길을 나답은 더욱더욱 견고하게 다져놨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나쁜 뜻으로서. 나답은 백성들을 죄를 범하게 한 것 그치지 않고 자기 통치권 강화를 위해서 과거 블레셋 빼앗겼던 기쁘돈이라는 땅을 되찾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의 전쟁의 소용돌이를 몰아넣어간 거예요. 이미 아버지 여로보암 22년 통치 동안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이 리더가 잘못하면요 백성들 죽을 맛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보냈던 백성들에게 평안을 해주는커녕 사지를 몰고 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구데타가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중 하나인 이사갈 지파에 속한 바하사가 일으킨 구데타의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어쩌다 일어난 구데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구데타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9절 30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가문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행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예요. 노엽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인내에도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정말 길이 참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갈 때까지 길이 참아주셔요. 정말 참으로 바보처럼 참으셔요. 이를 위해 참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셀수 없이 많은 기회를 주셔요. 우리를 심판을 위한 그런 참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참으심입니다. 고로 성경에 하나님 노하셨다는 게 여러 군 나오거든요. 그 전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참으셨다는 것,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건 놓치서는 안 됩니다. 그와 뭐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너무하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우리가 너무한 거죠.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인내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근과 자비도 끝이 없습니다. 노는 그저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 잠깐의 노를 통해서 정리할 것 정리하십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악, 그래서 일단 끊고 정리하시기 위한 노입니다. 왜? 그 흑역사를 짧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기 위함이셨어요. 그것만도 감사죠. 그걸로 끝내 다시는 일으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노를 유발시켜서 우리 시대를 황급히 매듭짓고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흑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들으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할 뿐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남유다의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착한 왕도 악한 왕도. 물론 가문 좋은 가문 좋죠. 선조가 몇 대든. 그러나 중요한 건 정작 납니다. 착한 왕으로 살아갈 것을 셀 수 없이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태어날 때 천진난만한 왕자였던 아사,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서 익히 알고는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왕, 아이고 엉뚱한 걸 그냥 걔 들었거든요. 봤거든요. 그러면 삐뚤어 가야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아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쉼없이 선한 왕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선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역시 태어날 때 천진난만한 왕자였던 나답, 아버지 흑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태어나 함께 성장한 남유다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섬기며 정죄해 가는지를 봤거든요. 피어그룹의 어떤 그런 모델을 봤거든요. 그런데 나답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을 한없이 어긋나게만 그렇게 갔어요. 악한 왕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악과 불의가 판을 친다고 사람 탄식할 자라 그 길 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악한 왕으로 역사에 남아있는 나답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삶의 악은 모든 무항이라도 버리는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또한 선한 왕으로 남아있는 아사를 진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삶에서 탁월한 선을 이루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그렇게 정말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누가 뭐 했냐,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 한 번의 악으로 나답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손으로 아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나답과 아사 태어나지 않습니다. 쉼없이 어디로 방향을 두고 목숨 걸고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내는가에 따라 세월이 흐른 후 나답이냐 아사냐로 선명히 갈라질 뿐입니다. 그러기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연세 많이 들면 시간이 많이 없겠죠. 젊게 그것도 아니에요. 한 번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아사의 삶을 살아낼 뿐입니다. 힘들어도 선을 힘써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해도 선을 힘써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 없고 죽을 맛이라도 손 움켜쥐지 말고 선을 힘써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수한 말을 들을지 멈추고 말로는 누가 뭘 못해요. 오직 우리 행함으로 선을 힘써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의 삶이었습니다. 이 아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성경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는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앞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내 삶의 본을 보고 따라가기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서 아사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아버지 우리가 아사와 같은 그런 멋진 신앙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눈을 똑바로 뜨게 하시고 제대로 듣게 하시고 삶으로 옮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시고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지나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참으로 더욱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사가 받아 누린 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대대로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